자기네들은 비도 안 나오는데 느닷없이 홍수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자연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연이 두렵고 자연이 두렵다 보니까 신이라는 우리보다 더 무서운 존재, 우리보다 더 힘이 강한 존재, 인간보다 힘이 강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제 신화의 탄생이 되는 거죠. 마르둑은 티아마트와 싸움이 끝난 뒤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기 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듭니다. 이것도 구약성서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너는 죽을 때까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먹을 거를 위해서. 또 하와는 죽을 때까지 애를 낳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게 원 경험이에요. 남자의 역할은 노동이고 여자의 역할은 애 낳는 거고. 그래서 남자들이 왜 노동을 하느냐? 근데 에누마 엘리시 창조 신화에서는 신들을 대신해서 노동을 짓는 거죠. 이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신에 대한 적대자 속성을 몸에 지니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죠. 그 역할은 신들을 대신할 노동으로 인간이 신을 섬기고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창조 신화는 설명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자연의 그 위대함, 자연의 놀라움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여름에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고 용인에서 신갈로 넘어오고 동수원으로 가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데 정말 너무너무 나는 아름다운 번개로 생각을 하죠. 번개가 그냥 앞에서 하늘을 가르고 쫙, 그전에도 뭐 번개 엄청 많이 봤죠. 엄청 많이 봤는데 바로 앞에서 번개가 내 차 앞에서 번개가 딱 떨어지는데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려운 마음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비행기 타면서 그 밑에 번개들이 어마어마하게 치는 그것도 촬영을 많이 해놨는데, 야, 이렇게 많이 치는 번개를 지금 현대 과학이 발달했을 땐 구름과 구름이 부닥쳐갖고 번개가 형성된다고 하고, 천둥은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 그 번개 소리가 소리니까 뭐 한 3초 지나고 나면은 거의 한 1000m 전방에서 친 번개 소리, 천둥 소리, 이런 거 우리는 알았지만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10,000년 전, 그리고 또 옷도 무슨 짐승 가죽 이렇게 해갖고 띠 이렇게 두르고 뭐 창 하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번개를 만났을 때, 5000년 전, 10,000년 전 사람들이 번개를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서에서 그렇게 많이 듣는 바알신이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너무 강하면 우리 인간과는 다른 세계의 어떤 존재, 그래서 이제 신화라는 게 탄생을 하는 거죠. 또 제가 여기 평창에서 살면서 2007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기 봉평 쪽, 진부 쪽에 3일 동안 1600mm가 비가 왔었어요. 근데 우리 2박 3일 피정을 했었는데, 아, 정말 그 강물이 불어나갖고 우리 생태마을 도로, 평창으로 나가는 도로, 영월로 나가는 도로, 제천으로 나가는 도로, 세 도로가 물이 다 잠겼어요. 당연히 이 다리도 물이 다 잠겼죠. 그래도 집에 가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가다가 다 돌아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막 강물이 흘러 넘쳐가고 차로 밀려오니까 그 돌아온 사람들의 그 표정, 그 두려움. 그래서 제가 다 가봤어요. 앞에도 가보고 도돈교도 가보니까 그 강물이 흘러 넘쳐갖고 그 쏟아져 오는 그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이 강물도 느닷없이 그냥 강물이 흘러 넘치고 이런 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비의 신, 천둥의 신, 구름의 신, 또 이제 바다도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옛날에 내가 한국천주교회사 신학교 때 동아리를 했는데, 김대건 신부님 솔매 쪽에 갔을 때인데 신부님이 다시 또 표착을 해갖고 다시 도착한 성지가 있어요. 거기를 가는데 배를 우리도 타보고 가는데 한 10m 정도 되는 배인데 한 5km 바다를 나가니까요, 이건 막 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도가 많이 밀려와갖고. 그래서 우리가 돌려서 들어왔던 경험이 나는데, 그 바다의 신, 뭔가 신들이 다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탄생됐는지도 알고, 달이 한 35만 킬로미터
떨어진 것도 알고, 달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29.5일에 정확하게 지구를 도는 것도 알고. 근데 예전에는 이 달도 분명히 떴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밑에 좀 이렇게 초승달 이렇게 하다가 또 달이 꽉 찼다가 또 달이 또 쪼그라들었다가 그 날짜를 세보니까 29.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30일이라는 기준으로 잡고 또 28일이라는 기준을 잡고 월이 생기고 이게 12바퀴 돌 때마다 달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게 1년의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장으로 딱 끝낸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으로 끝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수메르 문명하고 약간 수메르 문명이 좀 앞서 있는 겁니다. 그 수메르 문명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가 고온 건조해요. 고온 건조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염병이 없는 거예요. 사막으로 둘러싸여 이렇게 있으면은 다른 지역하고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전염병이 없기 때문에 문명이 꼽힐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수메르라는 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맨 끝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처음에는 밀, 보리 이런 것들을 농사를 짓기 시작한, 그게 2만 년 전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수메르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데를 안 가보잖아요. 아프리카도 안 가봤을 거고, 위에 그리스 쪽도 안 가봤을 거고, 이탈리아도 안 올라가 봤을 거고, 오로지 그 페르시아만 밑에. 그래서 이제 점점 도시가 위로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하도 와서 쌓이고 마지막에 홍수가 와서 덮치니까 우르에서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고 바빌론은 한참 위에 도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니느베는 유프라스 티그리스강 거의 상류의 도시입니다. 어쨌든 그런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많은 신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이렇게 자연에 대한 두려움, 또 외부에 대한 정보 지식이 없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거의 한 4,0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끝에서 아나톨리아 지방,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비가 쏟아져 내려와 갖고 자기네들은 비도 안 나오는데 느닷없이 홍수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자연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연이 두렵고, 자연이 두렵다 보니까 신이라는 우리보다 더 무서운 존재, 우리보다 더 힘이 강한 존재, 인간보다 힘이 강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이제 신화의 탄생이 되는 거죠. 아누, 이시크루, 압수, 티아마트, 마르둑까지 온 거예요. 바빌론의 최고의 신은 마르둑입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 나타나갖고 신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신들의 왕으로 군림한 운명을 타고난 마르둑의 모습은 찬란했고 그의 눈매는 불길 같습니다. 제가 EBS 교육방송 바빌론 마르둑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바벨탑 있잖아요. 바벨탑이 직사각형으로 91.5m, 위로 91m.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30층짜리를 된 거예요. 바빌론 사람들이. 밑에는 벽돌. 자, 제가 벽돌 얘기했죠. 이집트는 돌을 썼어요. 피라미드를 쌓는데, 기자의 피라미드를 가보면은 거기도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은 그냥 금방 느껴요. 어마어마해요.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돌을 쌓고 맨 끝에는 대리석으로 쫙, 지금은 이제 중간에 다 뜯어갖고 맨 끝에만 대리석이 남아있지만은 그리스 다 돌문화예요. 그 다음에 또 로마도 다 돌문화예요. 이상하게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아시리아, 우루크 이런 지역은 다 벽돌 문화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벽돌 문화예요. 왜 벽돌이냐면은 그 꼭대기에서부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에서 흙들을 끌고 내려와갖고 점토들이 퇴적이 돼요.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흙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야. 그 진흙을 걷어내고 그 진흙에다 대고 1450도의 벽돌을 구워서 요만한 것들을 만들어갖고 벽돌을 해갖고, 또 역청, 그 지역은 400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땅에서 석유가 부글부글 뿜어져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역청, 지금 말하면 아스팔트를 하고 방수로 많이 방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도 벽돌 쌓고 그 다음에 역청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루라고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갈대를 조금 다 쌓고, 그게 지금 발견이 됐는데 총 4등분을 하면
이 위에 3, 4등분은 단지 무너지고 1, 2등분만 남아있는데 그게 아직도 그대로 그 모래에서 퍼냈는데 아직도 3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기가 막힌 거죠. 바빌론 국가라는 게 기원전 610년에서부터 누부갓네살이라고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신바빌론을 건설하면서 우리의 잃었던 마루둑 신을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 층에는 메소포타미아 중동 사람들은 파란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갖고 맨 마지막에 꼭대기 층 마루둑 신을 모시는 신전을 파란 다마를 구워갖고 도자기를 구워갖고 지금도 파란색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꼭대기에다가 마루둑 신을 탁 모셔놨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를 가보면은요 이스타르 신이라든지 비너스 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요 판테온 신전들 이런 데 가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신 높이가 막 10m, 20m 그 신 하나를 딱 모시기 위해서 그게 신전이에요. 어쨌든 이제 마루둑 얘기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신, 바빌론의 최고의 신이 마루둑입니다. 태양의 신 우투의 송아지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마루둑은 처음부터 싸움을 잘했어요. 하늘의 신 아누는 용맹스러운 마루둑에게 사방의 바람을 만들어줘요. 동서남북 사방의 바람을 만들어주고 마루둑은 그것을 손에 쥐고 불어 흙먼지를 일으키고 폭풍과 파도를 일게 티아마트를 흔들죠. 그래서 티아마트 입을 벌려서 바람을 막 불어넣어갖고 티아마트가 못 잡아먹게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티아마트는 밤낮으로 시달리니까 그녀와 그녀의 부하들은 티아마트는 바다의 신입니다. 분노를 금치 못하고 곧 전쟁 준비를 합니다. 티아마트는 온갖 괴물로 군대를 만들었고 이제 7괴물, 11괴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티아마트의 아들이자 남편인 킹구는 총사령관이 돼요. 재밌죠? 신들이 맨날 싸워 보면은 이에 당황한 신들은 속주무책이었어요. 마루둑은 신들에게 자신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면 내가 티아마트하고 나가서 싸우겠다. 자, 티아마트는 여기 용의 모습으로도 나오고 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 티아마트라는 신이 나왔느냐? 수메르 지역은 페르시아만하고 접해 있었어요. 접해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었어요. 유대는 지중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강물, 용천하는 압수. 그러니까 이 압수는 좋아했는데 티아마트는 싫어했던 거예요. 바다는 너무 괴로우니까. 어쨌든 이제 내가 나가면 최고의 신으로 대우해줘라. 그래갖고 이제 위대한 신이 되죠. 이 전쟁에서 티아마트하고 전쟁에서 마루둑은 에아이에서 받은 주문과 무기로 티아마트와 그녀의 군대를 깨트립니다. 여기서 마루둑이 티아마트를 공격하고 살해하는 장면이 아주 잔인하게 나옵니다. 티아마트가 공격하기 위해 입을 벌렸을 때 마루둑은 회오리 바람을 입에다 불어넣고 화살을 쏴서 배를 찍고 심장을 조각을 냅니다. 마루둑은 티아마트를 살해하자마자 그녀 다리 위로 올라가 그녀를 짓밟고 철퇴로 두개골을 부수고 동맥을 끊어버려요. 마루둑은 죽은 괴물을 잠시 바라보다가 몸을 조개처럼 두 분으로 갈라서 반은 위에다 놓고 하늘을 삼고 반은 아래다 두고 땅을 삼습니다. 마루둑은 티아마트의 물을 막기 위해 하늘의 방벽, 이거 창세기 1장에 들은 것 같지 않아요? 하늘의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는 얘기 들었죠. 창세기 1장에. 이게 여기에 그런 근거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하여튼 달에게 변화할 때마다 날과 달을 세도록 하였으며 태양에게 낮을 책임지도록 했어요. 밤은 달빛, 낮은 태양. 이것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한 티아마트의 머리와 젖가슴 위에, 머리는 산으로 했겠고 젖가슴 위에는 언덕을 쌓아 올리죠. 눈은 뚫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눈은 뚫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원천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자, 에덴 동산 얘기가 나와요. 2장 10절을 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것으로 갈라져 4줄기를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나는 하일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 고장에는 부델리움 향료와 마노 보석도 있었다. 저는 2장에 벌써 보석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창세기에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만호보석 이런 거는 특히 이집트에서 만호보석 얘기가 많이 나오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지금 첫 강은 어딘지 역사적으로 안 나와요. 피손강은.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아시리아 동쪽이라, 아시리아라는 단어가 벌써 나와 창세기에.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벌써 누구 얘기가 나와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저자는 벌써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얘기가 나온다는 건 곧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벌써 그거 영향을 성서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뚫어 티아마트의 눈을 뚫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원천을 만들고 젖가슴을 뚫어 강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신화적인 요소를 같이 갖고 있죠. 그녀의 꼬리는 은하수를 만들기 위해 하늘 위에 구부렸고 용이라고 티아마트를 생각을 했던 거죠. 하늘을 받치기 위해 가랑이를 사용하였다. 마르둑은 티아마트의 아들이자 남편인 킹구를 처형해서 그의 피와 점토를 섞어 사람을 만들게 하였다. 자, 창세기에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놓은 보신이 좋은, 보신이 참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보신이 참 좋았다고 그래요. 보신이 좋은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자. 그래갖고 인간을 손님으로 초대를 해요. 창세기에는. 그런데 이 수메르 문명에서는 죽여 티아마트의 아들이자 남편인 킹구를 처형을 하고 그의 피와 점토를, 피와 흙을 섞어 사람을 만들게 한다. 그는 사람에게 노동의 임무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신들의 노역을 그들에게 감당토록, 3600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들이 와그라 그래. 우리 강둑 쌓기 힘들다. 이거 뭐 자연 유지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다. 막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서 신들 대신 노역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이 쉴 수 있게 만들어요.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은 창조된 존재야? 신들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구약의 창세기 1장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하고 이 우주 또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선물로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라는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르둑은 신들의 왕으로 추대되고 신들은 그에게 마르둑에게 하늘과 땅에 주권이 있다고 확인을 해줍니다. 수메르 창조 신화의 지역적인 배경을 보면 압수와 티아마트는 각각 단물, 강물과 바닷물, 용천수와 바닷물이에요. 티아마트는 바닷물. 그들의 자식들은 라흐무와 라하무인데 이게 신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 막 서로 죽이는데 창세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한테 선물로 줍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선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알긴 알았지만 그들의 신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았던 거죠. 완전히 새로운 야훼 하느님의 신앙을 유대인들은 가졌던 거죠. 이들은 침적토로 물과 섞어서 만들어진 땅이에요. 땅. 태초의 땅의 형성은 이러한 신화적 이미지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의 경험에 그 바탕을 두는 거죠. 그들은 두 줄기의 강, 아래 강, 유프라티스 강, 위의 강, 티그리스 강에 범람하여 충족토가 페르시아만 삼각주, 강 맨 끝에는 서로 넘고 그래갖고 강 끝에는 되게 삼각주가 많아요. 저도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닐 때 항상 창가로 저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 끝에 삼각주가 착 돼 있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참 이게 삼각주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강들을 많이 만나죠. 새로운 땅을 더하는 장면을 해마다, 그러니까 넘칠 때마다 새 땅이 생기는 거죠. 그 경험이 신화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이 침족토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도시를 건설하는데 벽돌의 재료가 됩니다. 1450도의 고온으로 구운 벽돌은 지금도 남아 구약 창세기와 수메르 신화의 성립, 배경,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가 되죠. 수메르 창조 신화에서 세상 창조 얘기가 나오는데 에누마 엘리시에는 식물과 동물 또 다른 중요한 피조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신이 싸워갖고 죽여갖고 막 가슴을 뭐 언덕을 만들고 머리를 산을 만들고 젖가슴을 뚫어갖고 강을 만들고 누나를 뚫어갖고 강을 만들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제가 창세기 1장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창세기가 아름다운 1장이 아름다운 거냐 하면은 한처음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태양도 달도 별도 없었던 거예요. 우주의 창조는 빅뱅 터지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생겨라. 빅뱅이 생긴 거죠. 하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셔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밝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티아마트 마루두기 죽였을 때 몸을 반으로 잘라갖고 궁창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 얘기도 분명히 좀 전에 들었죠. 하느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이제 바다가 생긴 거죠. 묻이 드러나라. 땅과 바다가 생긴 거죠. 하느님께서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좀 전에 수메르 신화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티아마트하고 마루둑하고 싸워갖고 죽이고 막 가르고 막 누나를 찌르고 에누마 엘리시 신화와 창세기 1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길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늘의 궁창에 아직도 태양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 빗물체가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준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아까 메소포타미아 때 달이 이렇게 보름달로 되고 그러면서 한 달을 얻었다고 시간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 땅을 비추는 빗물체가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빗물체 2개를 만드셔 그 가운데 큰 빗물체 태양은 낮을 가리고 작은 빗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했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물에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와 궁창 위를 여기선 누구를 찢어갖고 갈라갖고 피를 만들어갖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께서 그대로 당신의 능력 자체로 생명을 창조하는 거죠.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싸움도 없어요. 어떤 전쟁도 없고 신들과의 전쟁도 없고 하느님이 그냥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니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그리고 26절에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집중성 온갖 여기 다스리게 하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온갖 것을 선물로 줬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온갖 것을 선물로 준 거죠.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여기는 남녀 평등이 나와요. 여기는 하와는 남자의 갈비뼈에서 뽑아갖고 남자의 소유물 같은 느낌을 줬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남녀 평등의 사상이 여기 나오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이 복 얘기가 나와. 복을 내리며 수메르 신화는 인간은 왜 창조해요?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복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는 온갖 것을 다스려라.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하느님 주는 거야. 선물로 주는 거야.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그리고 7째 날은 거룩하게 쉬셨다. 이런 창세기의 말과 에누마 엘리시의 그런 말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에누마 엘리시는 식물과 동물 또 다른 중요한 피조물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하고 전혀 달라요. 창조 결과보는 창조 과정
구약성서 창세기에 완전히 다른 개념의 창조. 모든 중요한 일은 마르둑 그 자신의 전능한 힘을 전시할 때까지 연기가 되죠. 이 창조시 수메르의 창조 이야기는 창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창조가 장인적 요소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늘신 아누는 그의 어린 손자를 위해 4방향의 바람을 창조하고 티아마트는 전쟁 도구로 7 괴물을 창조합니다. 또 마르둑은 죽은 신의 몸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이는 창조신이 장인처럼 이미 있는 어떤 재료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있었던 걸로 만들었던 건데 하느님은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아름다움을, 보신이 좋은 것을 창조한 게 굉장한 차이점을 내죠. 마르둑이라는 이 신이 예레미야 50장 2절에 나옵니다. 바빌론 패망과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바빌론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알리고 선포하여라. 깃발을 올리고 선포하며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점령된다. 이게 이제 530년경에 페르시아한테 망하죠. 바빌론이. 벨이라는 신이 있어. 벨 마르둑이라고 그러죠. 벨이 수치를 당하고 여긴 마르둑이라고 안 그러고 무로닥이 공포에 질린다.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자 여기서 신상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이미 예레미야 예언자는 바벨탑을 봤어요. 그 바벨탑 꼭대기에 신상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 신상을 옷을 갈아입혀주고 바벨탑 옆에 보면은 침대도 놔주고 그래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던 거예요. 신상을 줘놓고 우상들이 공포에 질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바빌론을 치러 와 그 땅을 폐허로 만든다. 바빌론이라는 그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것을 예레미야는 봤던 거예요. 바빌론이 남쪽 지역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북쪽 지역에 페르시아가 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 사는 자 아무도 없고 사람도 짐승도 도망쳐 가리라.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역사하고 어우러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서를 아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에누마 엘리시부터 시작된 수메르 신화, 바빌론까지 내려오는 신화, 에누마 엘리시에서 마르둑은 티아마트를 정복하고 승리를 거둠으로써 혼돈의 세상에서 새 질서를 세웁니다. 하늘과 땅, 인간을 창조한 것은 구세대조차도 그의 지배 아래 있음을 입증을 합니다. 더욱이 마르둑은 새 세대에게 별들을 다스리라는 임무를 맡김으로써, 그러니까 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3600이라는 신이 나오는 거죠. 갈등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지배를 확고히 합니다. 이제 신들은 잘 정돈된 세상에서 서로 조화롭게 일하며 마르둑의 뛰어남에 경의를 표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이는 마르둑이 티아마트와 바다의 신과 그녀의 추종자들이 대표하던 혼란, 파도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안정된 세상으로 바꾸는 질서의 대행자임을 드러냅니다. 에누마 엘리시에서 신들이 다양한 방법과 목적으로 조직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초기 역사서부터 굉장히 발달한 관료주의 체제를 암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 체제가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제계급이 제일 높았죠. 사제계급이. 그 다음에 왕들, 그 다음에 관리들, 이런 계급들이 쫙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창조신화에서 1차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 바빌론을 세운 마르둑과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인공은 거의 바빌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하여 바빌론의 신 마르둑은 신들 가운데 왕이며, 그러니까 도시들 가운데 왕이며 신들의 신으로 최고의 신 마르둑이 있는 바빌론은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서 또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도시마다 신들을 모셨습니다. 우르도 신을 모시고 에라두도 신을 모시고 라가시, 라르사, 수사, 니프루, 마라드, 바빌론, 아카드, 아수르, 이런 도시마다 신들을 모셔갖고 누구 신이 제일 싸냐?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정복한 바빌론 제국의 신, 바빌론 제국이 모시는 마르둑이 제일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빌론 마르둑의 신이 모든 신들을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신을 정리했다기보다는 모든 도시를 평정한 걸로. 그래서 신들의 신들, 그러니까 나라 중에 나라는 바빌론이고 바빌론의 주신인 마르둑이 최고다 이거죠. 저 어렸을 때 저는 수원교구 조원동 주교자 성당을
다녔습니다. 조원동 주교자 성당. 웃긴 얘기죠. 조원동 주교자 성당을 다녔는데 그때는 여러 성당끼리 교류를 많이 했어요. 북수동 성당, 또 세류동 성당, 서둔동 성당, 고등동 성당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우리 때 뭐 축구도 많이 했고 성당별로. 그러면은 그게 다 같은 천주교 신자끼리 모여갖고 하는 축구 대회인데도 그렇게 싸워. 그리고 우리 성당 최고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주교자 성당에 다녔으니까 주교자 성당에 다니는 우리가 최고인 거지. 다른 성당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무시하는 거지. 너 어느 성당 다녀? 그럼 나 조원동 주교자 성당 다닌다. 나는 중림동 성당 다닌다. 또 이제 수원에서는 자랑스러운 성당들이 몇 개 있죠. 나는 왕림 성당 다닌다. 나는 미리네 성당 다닌다. 거기에 또 다 이제 기죽는 건 난 명동 성당 다니면서 명동 학생 일한다. 하다못해 성당도 누구네 성당이 좋으냐고 이렇게 서로 뽐을 내는 인간 본성 안에 이 도시마다 우루, 우르쿠, 니프루, 바빌론, 아카드, 아수르, 니네베 도시 중에 누가 모시는 우리 바빌론이 최고의 도시고 그 최고의 도시에서 모시는 마루둑이 최고의 신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까지 쭉 하는 거예요. 그냥 동네 얘기나 뭐 신화 얘기나 비슷비슷한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에누마 엘리시가 전형적인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이야기들과 에누마 엘리시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마루둑을 최고 신으로 추앙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신들의 역사에서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메소포타미아 신 목록에 의하면 3,600명 이상의 신들이 있고 신의 족보 또한 복잡한 거죠. 에누마 엘리시가 바빌론의 절대 군주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창조시가 동등한 지도자들로의 모임으로부터 절대 왕권의 권력자로 바뀌는 정책을 호응하기 위한 그러한 신화가 나오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정치 제도에 대한 비유가 신들 얘기하고 막 엉겨 있는 거죠. 한때는 외부로부터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강하고 뛰어난 전쟁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 전쟁 지도자는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절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에누마 엘리시를 통해서 이렇게 절대 권력자를 탄생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시의 신들은 영원한 안정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마루둑 지도 아래 인간을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의 마루둑의 대단한 신 아래 모두가 이제 평화를 유지하는 거죠. 대신 누가 최고여야 돼? 마루둑이 최고여야 되는 거죠. 벨 마루둑이라는 이 신은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아닌 거지. 이 마루둑은 또 여러 온갖 신들은 아닌 거지. 아브라함은 이런 우상 안에 우리가 신을 모신다라는 거, 그거는 아닌 거다. 그때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르 사람, 지금 이라크 사람을 부르는 거죠. 이제 이미 수메르 창조 신화를 완벽하게 알고 있고 바빌로니아 제국 속에서 살았었죠.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에누마 엘리시가 나왔고 기원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불리움을 받는 거죠. 중간에 아카드라는 나라 사르곤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바빌로니아, 그리고 이제 기원전 1800년에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는데 이것도 에누마 엘리시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에누마 엘리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인간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원죄를 짊어진 인간과 노동하는 인간이 나옵니다. 마루둑은 티아마투와 싸움이 끝난 뒤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기 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듭니다. 이것도 구약 성서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너는 죽을 때까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먹을 거를 위해서. 또 하와는 죽을 때까지 너는 애를 낳는 고통을 겪을 것이다. 중국의 남자는 밭전자에다가 힘역자를 써요. 밭에 힘을 쓰는 게 남자야. 여자는 짝대기에다가 매달려서 애를 낳는 게 여자자예요. 이게 원 경험이에요. 남자의 역할은 노동이고 여자의 역할은 애 낳는 거고. 그래서 남자들이 왜 노동을 하느냐? 근데 에누마 엘리시 창조 신화에서는 신들을 대신해서 노동을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재료로 티아마트의 아들이자 연인인 킹구를 죽여서 그 피로 인간을 만들어요. 이처럼 인간은 처음부터 신에 대한 적대자 속성을 몸에 지니고 태어난 거야. 죽음의 피, 그러니까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죠. 그 역할은 신들을 대신할 노동으로 인간이 신을 섬기고 힘들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창조신화는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피로 만든, 죽음으로 만든 인간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을 만드는 것은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속성 안에 신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신에 대항한 악한 존재의 피로 만들어진 원재로 만들어진 인간이지만은 신의 피조물이기에 또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선한 면과 악한 면을 동시에 지니는 존재가 나오고 창세기 2장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인간이 고통,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얘기로 이게 이제 탈각된다, 탈신화된다라는 얘기로 됩니다. 창세시 끝부분에 마르둑은 온 세상의 지배자가 되고 신들은 그에게 여러 가지 영역을 다스리는 의미로 엘릴의 숫자이며 그의 호칭인 50이라는 이름과 함께 서로 다른 50개의 이름들을 바쳐요. 이 신들도 다 계급이 달라. 12명의 신에 들어갈 수도 있고 50개의 신의 범주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신의 계급이 다 다릅니다. 50번째 이름에 엔쿠르쿠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에아가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마르둑에게 넘기는 표시로 부릅니다. 50개의 이름으로 마르둑은 신들의 엘릴, 주권자, 신들의 신이 되는 거죠. 신들의 왕이 됩니다. 이처럼 에누마 엘리시는 이름 짓는 개념으로 시작해서 이름 주는 일로 끝나 계속 이름을 줘. 계속 이름을 부여를 합니다. 이것도 창세기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름 짓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고 그러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8절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흙으로 빚어요. 에누마 엘리시는 티아마트를 자르고 그 자식의 피로 사람을 만들지만은 하느님은 흙으로 온갖 짐승과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의미하고 굉장히 다르죠. 사람에게 데려가시고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이게 이름을 불러갖고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기 지금 신입사원인데 이제 새로운 신입사원이 와서 오늘 처음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사무실에서 로사야 우리 촬영하러 올라가자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오죠. 창세기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신화가 히타이트, 그리스 이게 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바빌론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시의 신학적 전승은 고대 근동사회에 두루 전파되고 여러 민족의 신화로 변형되어 재창작이 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창조 신화는 창작되었고 영향을 줍니다. 히브리 성서에 전해진 창조 이야기들은 에누마 엘리시뿐만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와 근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히타이트가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스까지 전파가 되어 그 지역 신화와 비슷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신화를 끝도 없이 들어요. 이제 제가 말하는 니네 성당, 우리 조은동 주교자 성당이 최고야 뭐 이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니프루 지역의 신들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프루에 있는 그의 신전은 에쿠로였고 그의 집무실은 키우르였습니다. 신전에다가 각 신들의 방을 만들어줘요. 앵쿠로의 맨 꼭대기에는 디르가라는 그만의 어둡고 비밀스러운 방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모두를 통제했다고 믿어서 사람들을 지구라트를 져놓고 거기에 신전을 져놓고 거기서 신들이 모든 걸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고 제사장들이 올라가고 신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자꾸 하늘 높이 지구라트를 졌던 얘기는 안누라는 분이 하늘 위에 올라가시거든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르둑은 제3세대의 신인 거죠. 또한 엔릴은 수메르에서 가장 신령스러운 종교센터인 니프루라는 도시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곳 두루안키에 거했다라는 겁니다. 두루안키에서 그 신은 너무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신들은 사람이 시끄러운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재판에서 사악한 말은 허용치 않았으며 속임수, 반목하는 언사, 적개심, 폭행, 오만방자한 언사 이 얘기만 해도 문화가, 사회가, 도시가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 위에 신이 최고로 높은 존재자로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속임수, 반목하는 언사, 적개심, 폭행, 오만 방자한 언사, 이기주의는 그의 도시 안에서 허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높은
이런 또 악이 아주 젖어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니프로라는 지역에 퍼져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 도시에는 신들만 살고 있었고, 그리하여 하위 신들이 도시를 세우고 운하를 파고 농사를 짓고 큰 신들의 시중을 드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때까지 인간, 원시인간, 구석기, 간석기, 인간과 교류하지 않고 신들끼리 도시를 세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 그걸 아브라함은 거부했던 것이죠. 그때 큰 신들이 권력을 나누는데 최고신 안, 하늘로 올라가 하늘을 지배하고, 둘째 아들이다 적통인 엔닐이 지상을 지배하고, 안의 장자이지만 서자였던 엔키는 지상의 권한을 엔닐에게 넘겨주고 바다를 통치하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마르둑 세대인 겁니다. 신이 세대가 있는 거죠.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세월이 흘러 작은 신들의 불만이 높아집니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노동이 엄청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웨일라가 주동이 되어 폭동을 일으키고 엔닐의 처소인 에쿠르를 포위합니다. 당황한 엔닐이 신들의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하늘의 신 안과 바다의 신 엔키, 그리고 몇몇 중요한 신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엔키가 제안한 대로 작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할 인간을 만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엔키에게 맡겨주고, 그래서 폭동을 주던 웨일주를 죽여 시체가 된 웨일주와 땅의 흙을 섞고 룰루, 곧 반신 반인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창조 신화를 보면 반인 반신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인간을 만들 때 신을 죽여갖고 흙을 섞어갖고 반신 반인간을 만드는 거죠. 인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조욕자로서 닌투가 참여하는데, 그때 작은 신들은 닌투를 마미라고 불렀습니다. 현재 어머니라는 뜻은 마미는 여기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들은 싸워요. 근데 창세기의 야훼 하느님은 아예 싸우지도 않아. 싸울 가치도 없어. 신들은 그 우상에 있는 것들은 싸울 가치도 없어.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정말 하느님인 거야. 하늘에 계신 하느님. 모든 걸 주관해 갖고 조그만 조각상에 나오는 그런 우상들하고는 아예 싸울 필요도 없어.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2장에는 아예 싸울 필요가 없는 온전히 하느님 주관으로 창조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어쨌든 마르둑은 자기 아버지의 라이벌인 엔닐을 대신한 니루트타 티아마트인데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니루르타와 싸워 왕자를 탈취하는 데 성공하고 바빌로니아 주신으로 등장한 마르둑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리스 신화 얘기가 나와요. 피나는 전쟁이 계속된 끝에 헤게모니 패권을 쟁탈하는데 성공한 예입니다. 엔닐의 아들 장남인 난나는 판테온은 온갖 만신의 멤버라는 뜻이에요. 판테온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신을 의미합니다. 로마에 가면 판테온 신전이 있죠. 온갖 잡신을 다 모시는 신전을 판테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아카드의 셈족인 주신 가운데 하나인 신, 그냥 신 SIN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귀신신이 아니고 이것은 빛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난나 역시 판테온의 멤버인 닌갈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는 이난나와 우투. 굳이 여러분들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 기억은 할 거야. 그렇게 많은 3,600개의 잡신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누가 나중에 돼갖고 최후로는 마르둑이라는 최고의 신이 등장한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 여신인 이 난나는 이슈타로라고도 불립니다. 이 이슈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성의 여신, 전쟁의 신, 바빌론의 주신이 되죠. 여신의 여신. 이는 곧 가나안의 아시타로테, 곧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원형이 됩니다. 그래갖고 미의 여신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비너스 신화는 이처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마찬가지로 이 여신은 수메르가 3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아카드 제국, 사르곤 대왕이 이룩한 제국이죠. 그 다음에 구바빌로니아, 여기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은요, 바빌로니아한테 무너지면서 아예 모래에 덮여버려요. 그래갖고 3000년 동안 모래에 갇혀 있습니다. 니네베라는 도시가. 요나 성서에서는 니네베라는 도시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요나를 하느님 파견을 합니다. 자,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그런데 얼마나 잔인했느냐면 노예들을 껍데기를 벗겨갖고 껍데기를 성에다가 매달을 정도로 잔인한 민족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공포에 넣고
종족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한테 아시리아 가서 회개하라고 하느님이 파견을 해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괴롭힌.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은 어느 지역의 지역신이 아니라 니네베, 아시리아까지도 회개를 시키는 우주를 관할하는, 전 우주,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점점 요나의 니네베 파견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그리스에서 마찬가지로 비너스, 이슈타르는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에 걸쳐서 미의 여신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우투는 뒤에 빛나는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샤마신 신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3600개의 수메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재탕을 해요. 재탕을 하는데 거의 맨 마지막에 탄생한 이 창세기에서는 전혀 다른 창조 신화가 나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엔릴의 아들인 이슈크루 역시 판테온의 만신의 멤버로서 뒤에 우가리트, 가나안 등지에서 폭풍의 신으로 알려진 위대한 아다드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수메르 신화의 12신의 판테온 멤버는 엄밀히 말해 그리스 신화처럼 처음부터 딱 12개 숫자에 맞춰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신화에서 이제 12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7이라는 개념, 12라는 개념, 40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들은 이미 구약 성서에 많이 나오지만은 12지파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미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12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하죠. 12달, 뭐 이렇게 다 엮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들의 계보는 그리스 신화와는 비교도 안 되게 길어서 몇만 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자손을 낳고 중동 각지의 주신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신들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10,000년 통치하게 하고 25,000년 통치, 그 왕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성서에 막 노아 이전에 900년, 700년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는 그렇게 오랜 통치, 한 왕이 10,000년 통치했다, 20,000년 통치했다, 이런 얘기가 창세기 안에 아주 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창세기, 수메르에서 기인된 인간 창조 이야기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이야기가 바뀌어 수메르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수메르 문명을 이어받는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목이 터져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네 가지 문명이 아우러져서 유대, 가나안 지역에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성서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명들을 알아야만이 성서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본 지식이 있고 난 다음에 성서를 바라보는 거와 그런 지식 없이 느닷없이 바라보면은 메소포타미아가 뭐야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죠. 또다시 시브리인들의 성서 작가들에서 한 번 더 탈신화, 탈각을 합니다. 최근 수무리에서 발견된 실린더형 도장 유물에서 성경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로 추정하는 그림이 발견됩니다.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가 있고 뒤에 뱀이 있어요. 여자 뒤에. 남자는 뿔이 있는데 이 황소가 엄청난 힘의 상징을 하죠. 그래서 구약성서에 황소 얘기가 여러 번 나오죠. 아론에서도 한 번 나오고 또 황소를 섬기는 우상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이브도 수메르 창세 신화에서 모방했다는 것이 학자들의 어떤 공동된 의견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뒤에는 뱀이 있고 두 명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 형식은 수메르 도장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이미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이미 존재했던 이야기를 구약성서 창세기 저자들은 갖고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합니다. 오늘은 뭘 해야 하지? 어떤 일을 끝내야 하지? 그리고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당연하듯 반복되는 노동 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노동해야만 하는 걸까? 아주 오래전,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과학도 없고 전기도 없던 시대,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치면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의 분노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상상력을 자극했고 신들이 탄생했습니다.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그 땅에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신들은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지쳐 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 대신 일하게 하려고. 그 말은 지금도 가슴을 치게 합니다. 우리는 신들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였다. 노동은 축복이 아니라 신을 대신해 일해야만 하는 의무였던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일을 배웠고 땀 흘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밭을 갈고 돌을 나르고 물을 기르며 세상을 지탱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신화는 종교가 되었고 종교는 윤리가 되었고 윤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창세기 속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땀 흘려야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일해야 한다는 당연함. 그 안에 담긴 깊은 역사적 정신적 배경을 지금 우리는 거의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노동은 정말 인간의 숙명일까? 우리는 단순히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그 고통스러운 수고의 과정을 허락받은 걸까요? 삶은 때로 지치고 노동은 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이 일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 존재를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일하며 가족을 지키고 세상을 배우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묻습니다. 인간은 왜 노동해야만 할까? 그 답은 신화 속에도 역사 속에도 그리고 바로 우리 마음 속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새겨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